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야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으로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늘 지켜주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법궤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이 많은데 법궤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법궤가 우리 성전에 계시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법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질서 있게 정착을 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법궤가 움직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비디오 준비해 주세요. 신약시대에는 법궤는 어느 한 장소에만 머무르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을 정말 은혜롭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법궤는 한 지역에 머무르지만 성령님은 모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한다. 늘 임마누엘한다. 늘 동행한다. 조금 더 제가 공증된 문서이기를 위해서 찾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증이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만하지는 않지만 법궤와 십자가의 관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어떤 고고학자에 의해서 최근에 발굴됐는데요. 그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요. 예수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머무르는 거고 어떤 것보다도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유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법궤 이전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이유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시대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 유지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으므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설교가 될 것인지를. 다윗이 북조 이스라엘로부터도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남조 유다로부터 기름 받고 그 다음 북조 이스라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지역 거기를 점령하고 블레셋과도 전쟁을 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법궤가 어디가 있었냐? 잘 아시는 대로 법궤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법궤를 앞세우면 까짓것 저 블레셋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궤를 갖고 왔는데도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으로 법궤가 짐짝처럼 끌려간 뒤에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젖을 떼지 않은 암소에게 실려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법궤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는데도 사울은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모셔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모셨어요. 개인의 집에서. 왜 그랬을까?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법궤가 있는 곳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막 두려워하고 필요성을 느꼈는데 법궤가 가도 블레셋 전쟁을 못 이기니까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왔는데도 사울은 관심 없이 그냥 개인 집에 머무르도록 놔뒀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왜 신앙이 막 뜨겁지 않냐? 그 이유는 옛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하면 병고침이든 사업의 형통이든 이런 거가 막 다 된다고 믿을 때는 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요즘은 병들면 의사한테 가고, 그죠? 병들면 의사한테 가고,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찾아가면 되고, 이런 생각이 강해지니까 꼭 블레셋의 전쟁 친 다음에 기대가 없었듯이 기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시 제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느끼는 거는요, 참 부끄럽지만 저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그 당시 불광동에서 살 때 비탈진 산기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소나무 뿌리를 잡고요, 나한테 성령 충만함을 이 밤에 주세요.
내가 이 소나무 뿌리를 꼭 빼고라도 몸부림을 쳐서 빼고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아마 이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부터서도 참 인간의 노력이 더 커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다시 느껴지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점점 커져요. 진짜로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인간의 노력이 밤새 경비가 서도 보초를 서도 허사구나.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또 느껴지네요. 저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본문을 들으면서 더 크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법궤부터 모시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평화시대에 3만 명을 동원한다는 건 굉장한 거죠. 거느리고 유다 바알라에 가서 즉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방법이 수레에, 그것도 나름대로 새 수레에 실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사, 그러면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 만져다 죽었다라는 것만 알지만 우사가 그동안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아들들이 수레를 몰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수레가 펄떡 뛰니까 그냥 우사가 잡았죠, 법궤를.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법궤를 잘 모셔왔던 아비나답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즉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던 다윗이 불안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다윗성에 모시고 오는 걸 스톱해놔요. 그런데 소문이 납니다. 오베데돔 집에 있는데 석 달 동안, 참 1절 보면 재밌어요. 오벳에돔 집으로 놔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집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석 달 동안.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 다시 모셔오는 걸 추진하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검증해가지고 이제 법궤는 고아 자손이 매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다 절차를 밟아서 모시고 오면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모시고 와요.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성에 들어온다는 것이만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성경으로 덩실덩실. 그것을 그냥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의미가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그것을 내다보면서 비웃었어요. 이제 다윗은 여러 사람들에게 법궤를 모신 자로서 축복하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축복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오자 성경은 사울의 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각색하겠습니다. 눈을 약간 찢으면서 오늘 임금의 채통이 말이 아니더만 볼만하대요. 시장 잡배같이 말이에요. 신하들의 부인들이 보는 데서 온몸을 흔들어 대더니 온몸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놓으시고
나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춤을 것이오. 이보다도 더 경망이 가볍게라도 나는 여겨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넬이 나라를 바치겠소 하고 왔을 때 그때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미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는데 사울이 딴 남자한테 시집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뺏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뺏어왔어. 그러니까 그 신랑이 끝까지 따라오면서 울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다윗은 모시고 왔는데 사울은 사울의 딸 미갈의 의미는 그리고 쓰는 단어가 아버지가 부하를 책망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게 이런 거예요. 나는 적어도 공주로 살아서 왕의 품위를 알거든요. 근데 당신이 하는 것은 왕의 품위가 전혀 없는 진짜 가치 없는 천박한 사람의 모습이요라고 이제 품위를 말했고, 이제 왕은 뭐를 말했냐면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 같은 망거고 그냥 기뻐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갈은 어느 체면을 중시했다면 다윗은 아주 큰 틀에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틀에서 체면보다, 기왕이면 요즘은요 내용물보다 택배 받아보세요. 물건 사고 포장을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포장도 소중하다고는 생각해요. 저도 타락했나? 근데 어쨌든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내용이 소중한 거고요. 지엽적인 것보다는 핵심 가치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은 자기에게 맡겨준 나라를 잘 돌보는 일은 뒤로 하고요. 장래 정치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다윗을 쫓는데 사력을 다하잖아요. 총력을 다하잖아요. 그 사람의 에너지는 어디가 있냐?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한 개인 집에 있는 걸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 생각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를 들어 내가 아픈 것도 현실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급한 것도 바쁜 것도 다 현실이지만, 여러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방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했다니까요, 구약에서. 그런데 우리도 할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그 중심에요,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려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역사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미갈 같은 경우도 자기 남편이기는 하지만 바로 사울의 관점에서 지금 내려간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윗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윗을 비판하려고 하면 더 큰 것에 우리 아버지가 법궤에 관심이 없었군요, 이걸 회개하는 것을 우선해야 되죠. 여성 여러분, 탁월하게 남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성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축하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성은 남성을 돌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놔두고 지엽적인 것에 너무 목매달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기업적인 것에 너무 목매달으면요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머리만 아파해요. 그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년 제 아내 생일날
제 마음이 좀 뒤틀린 게 있었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근데 저기 성가대실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아마 여기 머리가 이렇게 좀 삐쳤나 봐요. 근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턱 쳤거든요. 그때 마음이 상하다고 계속 그러는데, 턱 친 것도 잘못이고 머리가 삐진 것도 내 잘못이고 다 죽을 죄죠. 큰 죄죠. 그러나 여성 여러분, 큰 거 좀 잘하시라고요. 본질적인 것부터 잘하시라고요. 지금 미갈이 그 꼴이잖아요. 본질적인, 내 아버지가 법궤를 안 모신 거가 본질적인 거야.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게 본질적인 거야.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회개하고 본질적인 것을 축하해 줘야 되는데, 본질적인 건 놔두고 그렇게 촐랑밖에, 죄송합니다, 촐랑밖에 해야 되겠어? 나는 이래봬도 공주로 살아서 그 채통을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지 못하더라. 더 연구는 못 해봤지만 하나님이 불임을 했는지 다윗이 그 뒤에 동침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셔온다 하더라도 다윗의 입장에서도 구약에서 말한 대로 바로 고아 자손으로 메고 와야 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걸리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온다면,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자동차도 발달됐고요. 자동차도 옛날 그 상여로 맸다면 요즘은 리무진 차에 싣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싣는 게 마땅한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싶거든요. 상황윤리에 너무 발달돼 가지고. 그런데 답답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 여러분 나이가 더 먹어보면, 경험을 더 해보면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뭐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총신대학에서 겸임교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그 유광수 사건 하나 있잖아요. 유광수 사건. 그 건에 대해서 참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많은 걸 잃었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많은 걸 잃었는데, 돌이켜보며 생각해보니까 참 인간이 노력한다고 모든 게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들에게도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설득했어요. 이런 길을 가라. 그래도 전혀 어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천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가 알겠지. 인생 참 문제는 두 번 살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거구나. 그리고 참 아픈 마음으로 가졌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우선권을 두되,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했으면 다시 점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윗처럼 다시 모셔오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모든 걸 가져도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성부 성령님을 모시는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성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말씀 적용을 위해서 잠시 생각해 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자꾸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십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어머니와 같이 돌보시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도 어머니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성령님도 어머니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모신 자로서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으로 정체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나는 헛떡개비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나와 동행한다. 동행하는 영이 계시다. 그런 자세로 살면 여러분 너무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좌절하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경을 보십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었다는 거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거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받은 것을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압니다. 녹강을 묻어서 땅속에서 물을 퍼내리는 우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퍼내지 아니하면 우물이 썩습니다. 물을 퍼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역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에 상처난 자를 치유해주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말을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IMF 이후에 또 한 번의 위기라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위기의 여건들이, 환경들이, 요인들이 막 우리를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좌절되어 있어요.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속에서도 희망을 갖자고, 좌절하면 안 된다고,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다 회복될 수 있다고,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신다고,
이 입으로 자꾸 선포하면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수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조금 이상한 간증을 드릴게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사업이 대박치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있어요. 또 제 아는 목사님은 제가 돕는 목사님인데 이제 곧 다 해결이 되는데 목회를 못 하게 된 거예요. 한 20년 목회하던 데서. 그래갖고 강화도 쪽에서 노동을 해 2달 동안.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뭐예요? 그러면은 노가대예요. 일당 12만 원 받으면 1만 원은 소개하는 사람이 뛰어가고 11만 원씩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이제 교회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기도 그래가지고 그럼 기도원에 가시죠 그랬더니 거기 가도 기도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노가대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2달이 지난 다음에 조경 있잖아요. 조경을 맡아갖고 한대요. 그렇게 해놨더니 너무 염가로도 잘했다고 아주 큰 사업체가 또 그거 맡긴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떻게 조경을 해요? 그 조경업자도 기술력이고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요. 유 목사님 몰랐어요. 뭐요?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조경업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나 그거 몰랐어. 그랬더니 진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최고의 조경업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최고 조경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도 안 해본 사람이 강화도 지역에서 노동일 2달 하다가요 조경 사업을 계속 맡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어디다 던져놔도 살겠네 당신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한 벌 더 나다갖고 나들을 걸백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게 또 뭔 소린데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겠대요. 그래서 당신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이 어려움 줬나 보다. 내가 그랬는데요. 아무튼 모두 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던져놓고 보니까 노동판에서도 거기도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다 살아나는 걸 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튼 좌절의 이 세상에서 법궤를 옮긴 다윗을 보듯이 실수했다면 다시 하시고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무너진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을 수축하는 거룩한 도구로 살기를,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다윗이 임금되어 우선 법궤를 모셔온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에게도 열심히 있었지만 절차를 몰랐고 한 번 실수한 후에 다듬어서 다시 성공한 예를 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흑암의 포와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흑암의 물질 하나님 그곳에 생명 걸지 말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주셔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만민 중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열방 중에서 늘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참으로 소중한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